오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법정에까지 서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한 그런 반론이 아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스데반을 법정에 세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과 잘못을 당당하게 복음으로 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 결과 이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성도의 인생이 참 힘들다, 어렵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인된 삶을 살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전화위복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좋은 일이 된다. 여러분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정말 빛이 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안 돼요. 정말 외롭고 또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 잘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지만 다 망하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큰 위대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슬픔과 재난을 바꾸시는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걸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나라도 잃고 노예도 되고 종이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고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전화위복의 하나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 죄를 덮어 쓰는 것 대신에 희락의 기쁨, 참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찬송의 옷을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망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이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의의 나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참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 손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 편에 사용되든지 하나님 편에 쓰임받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의 죽임을 바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개종 전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너무나 악랄하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아무리 관념과 철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그의 영이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거죠. 측은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크게 울었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악인이든 바르게 사는 사람이든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함께 동감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반면 이 사울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 개종전 사울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울은 교회를 이때다 싶어서 아예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 여기에 열심을 다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 그 개종 전의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성도들 때려잡고 괴롭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먼지 위에 먼지 덮어쓴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인생 같아도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이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철석같이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훗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그 생각을 판단했다라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전화위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주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이 성도들을 때려잡고 교회를 핍박할 때 성령에 충만했던 성도들은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위기, 다 망한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현실을 만날 때 그래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자녀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삶에 찌들려서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그냥 다 맥이 풀린 채 그냥 포기하며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는 살지 않나. 두 가지의 명백하게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인생이 있고 그런 위기 앞에서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 이 두 인생이 극명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두 가지의 모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여정,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외롭고 참 답답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신 분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와 또 복음을 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화위복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여러분 모두가 서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분열과 거짓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정말 피스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살리고 붙이고 세우는 그런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 잘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이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또 속수무책으로 세상에 당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정금 같은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물론 잠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를 밟고 우리를 무능한 것처럼 짓밟을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매일매일 억울하게 정말 핍박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우리 모두가 소유한 것 아니겠어요? 천국을 열어 제치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의 근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 분열과 거짓과 여러분 날마다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성도들, 그 가운데 우리 빌립이라는 이 집사, 성령 충만했던 집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 빌립 집사가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없는 가운데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거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더라는 거죠. 분열하고 거짓말로 서로 다투고 깨어지는 그곳에 복음으로 큰 기쁨을 허락하는, 여러분 그 일에 이 빌립이 사용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다 깨어진 아무것도 없는 분열되고 아프며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분열과 거짓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떤 뜻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 편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고 우리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자랑한다고 다 세상에 아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자.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당을 짓는다는 것, 끼리끼리 육에 속한 자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다 던져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과 거짓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비록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잠깐 실망하고 좀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절대 포기치 않는 것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금 삶, 환경,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되 아무리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위기를 뒤집는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해버리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와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야기한 대가로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파국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정말 해석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이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상대는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분. 이 요셉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편에 섰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80년, 100년을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어떤 인생 살기 원합니까? 누구의 편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전화 위복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분열과 거짓,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